11월 5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마지막 절 8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단락은 오늘 본문은 일명 사가랴의 찬가 또는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대목입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의 찬가라고도 불리고 사가랴의 예언이라고도 불리는 오늘 단락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7절을 봅니다. 그 부친, 세례 요한의 부친을 말합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 되어질 일을 맞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한글말로 번역할 때 예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하면 내일 무슨 일이 몇 시에 일어나고 뭐가 맞추고 로또 번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적인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돌보시고 그리고 속량하셨다. 죄에서 이제는 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구원의 뿔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뿔은 힘, 능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뿔은 즉 메시아,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여러 군데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것도. 그래서 이 메시아,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가랴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당시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을 때였고, 로마 제국 1차적으로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모든 이방인들, 더 광범위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 그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72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여기서 언약은 언약인데 거룩하신 언약이래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맺으셨던 언약, 특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야곱과 이삭과 맺으셨던 언약, 이삭과 야곱 맺으셨던 언약들, 그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뭐였냐면 내 씨가 잘 되고 번성하고 내가 너의 민족을 보호하고 너의 민족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에게 하신 맹세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구원과 번영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74절을 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의 손, 사단 마귀 또는 사망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죄된 인간은.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부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도 성결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이 깨끗함을 받았고 거룩해졌고 죄인이 칭의, 의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성결과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예요. 인간 스스로가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성결과 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76절을 봅니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여기서 이제 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어는 아들아라는 뜻입니다. 아들아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결국 세례 요한의 그 앞으로의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누구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그리고 긍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거죠.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라는 것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우리의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돋는 해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발을, 죄인인 우리 인간의 발을,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사가랴는 메시아의 그 사역까지도 예언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80절 마지막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성장과 이제 앞으로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데, 아이가 자라며, 즉 세례 요한이 자라며 그랬습니다. 이제 키가 이제 커가는다는 거죠.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랬어요. 마음이,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즉 세례 요한의 공생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있었던 빈들,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그게 빈들인데, 들판. 이게 어디냐 하면 사해 서쪽에 있는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사해 서쪽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털옷을 입고 이제 칩거하죠. 은둔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스타트하라고 하시기 전까지.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가랴의 예언에 또는 찬가라고 불리는 말씀을 한 절씩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역할보다 더 큰 사명,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처음 오실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회개해서 복음의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돕는, 완성을 이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림하실 때의 그 구원 사역의 완결을 돕고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구원주로, 구원 사역의 완성,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초림을 예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영적인 아이덴티티. 그러기 위해서 80절에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랬어요. 이거는 자란다는 거는 육체가 커지고 키가 크고 아이가 자라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키도 크고 막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죠. 육체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하면 심령이 강해진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육 간의 이 성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미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다 컸어요.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의 심령이 강해지며라고 한 이 표현대로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야 세례 요한이 영육이 강해지고 충만한 상태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영육 간에 특별히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고 영적인 성장, 강한 믿음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 빈들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성도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빈들이 필요합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빈들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 세상과는 단절되고 세상 것과 섞이지 않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심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미디안 광야라는 빈들, 모세에게 있어서의 빈들은 미디안 광야 40년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준비시키셨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키셨어요. 사울에서 바울이 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에서 변화돼서 바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준비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러고 바울로서의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빈들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것과 차단되고 아무도 없고 주변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즉 빈들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을 요구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빈들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 특히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너무 이제 세상 것에 너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울 때 그래서 기도원이라는 걸 가는 거예요. 다 끊고 산에 올라가서 보통 기도원은 산에 있잖아요. 삼각산, 칠보산, 유달산 이런 산에 청계산 이런 곳에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세상 것과 끊고 골방에 들어가서 또는 금식하며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빈들의 시간, 빈들에서 지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광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산에 올라가시고 그게 이제 빈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들이 갖는 공간적 의미 그리고 영적인 의미, 시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자기 스스로 만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만약 그러시거든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빈들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부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명을, 그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이 시대에 제2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새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희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그 완결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라고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을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빈들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예비시키고 준비시키시고 트레이닝 시키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광야와 빈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시간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잘 준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